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윤리의식에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꾸며낸 기본 거민들의 거짓말에 관계되는 내용에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말로 속아 이루어진 엄청난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얻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속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짓말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계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이 혼미하게 만들고 바른 결정을 흐리게 함으로 개인이 무너지고 또 거짓말을 통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했습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이런 거짓말을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행동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복음의 전도자로 또한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로 보냈때에 이처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던 그 예수님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하게 살아야 하지만은 쏘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기를 당하고 가정 식구가 평생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장이 또한 사기를 당하고 거짓에 쏘아 넘어가게 되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에 나라 지도자가 쏟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쏟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적인 과업을 이 여호수아가 수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기본 사람에게 쏘가 넘어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결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그것을 완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첫째, 겉을 보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속이면 금방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써무는 방법이 바로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위장의 천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넘어뜨릴 때에 위장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임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 판단을 통하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범죄하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인류의 불순종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성왕 왕 다윗 왕 한번 보세요. 그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렇게 속였습니다. 삼손의 사사를 보게 되면은 그의 부인 드릴라를 통하여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본문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왜 여호수아가 기본에 속았을까요? 첫째, 여호수아는 겉모습만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또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기고 모두 승리한 일을 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듣고 또한 보고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고 저들이 모든 전쟁에 늘 이기고 또한 승리한다는 것을 이 기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하여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4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넘어올 때에 이미 홍해강을 걷는 것,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속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이고 저희들을 미혹하게 해서 저들을 이기는 작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사신을 보내는가? 사신들이 멀리서 온 나라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인데 불과 이스라엘 정복하는 그 땅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이지만은 저들이 멀고 먼 곳에도 온 것처럼 그렇게 사신들에게 꾸미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신들을 헤어지고 찢겨져서 가죽 부대에 모든 부대가 낡아서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이 포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기 쉽게 꾸민 것입니다. 그 발에는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한 아버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달을 거쳐서 오면서 그들이 갖고 온 떡이 바로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것을 이미 아마 저들이 다 꾸며서 갖고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쏘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저들은 조약을 약속을 얻기를 위하여 저들에게 적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를 속여서 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에크만 교수는 얼굴 표정만 잘 봐도 쉽게 우리는 삶 속에 거짓말을 식별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겉모습보다도 겉모습이 단정하고 또한 외모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본질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조금만 확인을 했어도 이 거짓에 속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 하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백성들에게 말만 잘 귀담아 들어도 쉽게 거짓말을 잘 알 수가 있었을 건데 이 여호수아 지도자는 우리의 겉만으로 보고
판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 기브온에게 쏘았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이 되겠다고 그 말에 쏘았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기브온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9절에 그들은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사람을 다뤄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날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생활 종노릇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종노릇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바로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때까지도 종으로 부리고 살았던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외적으로 접근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한 민족 기브온의 약점을 이용해서 바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8절에 여호수아는 너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이 힘센 민족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접근하고 좋은 것을 주면서 외적으로 호화롭게 접근한 자를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 속지 말아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또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떡이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 양식을 가지고 왔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고 이렇게 꿈에 된 것입니다. 저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떡을 했는데 오랜 동안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또한 이 환경이 또한 부패했고 이렇게 우리가 갈라왔던 이 양식이 곰팡이가 났다고 이렇게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너무나 비중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쏘았는가? 바로 기브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파탄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문제점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묻지 않은 이 여호수아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기브온 사람들은 성급히 바로 저들이 원하는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려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저를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조약을 맺고 저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전투에 완전히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 백성들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알게 된 뒤에는 벌써 이미 하마 조약이 끝났고 모든 것이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거짓말은 성도의 생활에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에 속지 않으려면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 우리는 바로 늘 항상
조심 있게 지혜롭게 우리는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고 우리 지혜롭고 우리가 또한 슬기롭게 살아가야 이 세상을 참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이 기본 민족의 주민들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거릇된 이 모든 문제점, 바로 저들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또한 저들에게 그 모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삶의 속에서 이 모든 속임수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분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지혜로움을 우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 늘 평탄하고 주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